가운데 보시면 고린도전서 8장이 있을 겁니다. 중간쯤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 6절이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또 노아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오늘 읽었던 것이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 지금 종교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과 우리 이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깨달아갈 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신학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첫 단추를 좀 더 제대로 깨워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자녀로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관계로 우리는 출발했다는 것부터가 제대로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되기 사실은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을 신으로도 섬길 수 있고요. 그쵸, 여기 나오죠. 많은 주로도 섬길 수 있고 내 필요를 위한 대상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의도와 목적과 우리의 모든 것이 관계가 뭐냐 하면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가 너희를 자녀로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우리가 이것부터 이 첫 단추가 잘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부르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체를 이게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고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사람으로 창조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어떤 모양을 건강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또 사지육신이 다 멀쩡한 내 어떤 육체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귀히 만들으셨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너와 내가 한 가족이 되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가 아버지인 나를 좀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온전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목숨과 우리에게 어떤 다른 헌신과 우리에게 어떤 기타 종교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래서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는 지음 받을 때 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든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부터의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뭐하고 뭐 예배하고 뭐 해서 거기서부터 빌고 우리의 소원을 빌고 해서 얻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필요를 채워서 제공해 주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대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사랑의 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가 되기를, 그런 것이 되기를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단추를 우리가 이것을 잘 꿰고 봐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잘 보지 못하면 노아 홍수라는 것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막 저주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실어서 일방적으로 심판하신 것이고 우리를 벌하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9절입니다.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우리 합독해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아주 정직하게,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죄 없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꾀를 내요. 선악과 사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어,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다가 꾀임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을 나오게 되는, 쫓겨나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이 창조의 원리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잠깐 나그네 인생을 짧게 사는 이 인생의 가치가 이 육체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리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가 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에 거기 있죠. 말라기 프린트물에 있죠. 말라기 3장 15절. 프린트물 말라기 3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뭐라고 돼 있어요? 뭐를 삼가하라? 심령을 삼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 영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이라는 한 영에게, 아담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아담이라는 사람 하나에게.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많은 영의 사람들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아담을 통해서 계속 후손들을 있게 해서, 그래서 아담이 범한 죄가 우리가 지금까지 유전되어 오는 것처럼, 원죄로 오는 것처럼 많은 영적인 존재, 사람의 영적인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첫째 아담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럿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과 같아요. 이 아담도 만들고 저 아담도 만들고 많은 아담을 만들면 이 아담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려요. 또 이 아담은 또 없애버려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만 지금 얼핏 들어도 노아 홍수가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영들을 창조할 수 있었으나 한 영을만 창조하셨다. 왜? 그 영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어디에 마음을 써야 돼요?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참 묘하죠. 성경, 너희가 경건한 자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온전한 자로 너희가 성장하고 양육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삼가 먼저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의 의도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우리 프린트물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읽어드리는 창세기 1장 24절부터 우리 29절까지의 말씀만 잘 깊이 묵상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하찮은 피조물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나 종이나 한번 쓰고 만들었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처음부터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세 분 하나님께서 깊이 상의하셔서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가치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밖에는 우리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권을 주시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너 땅에 충만하고 다 정복하라. 여기 보니까 바다에 있는 생물까지 다 정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씨 맺는 채소로 먹을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가치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짐승에게는 없는, 꼭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다는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깨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이해가 안 될지, 이 기독교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종교는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유대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종교라는 자체가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종교의 관점에서 똑같은 대상으로 신적인 존재로 어떤 그런 섬기는 그런 그 존재로만 우리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흘러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보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절이죠.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람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마지막 사람까지 창조하시기 나와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2장 1절에 가서는 다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1장 마지막 절까지는 하루부터 6일째까지 된 일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2장 1절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곱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마감하시고 일곱째 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뭐 힘드셨겠어요? 힘들어서 뭐 쉬려고 하시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안식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사실은 쉬라고 하신 이유가,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것도 의미하는 거겠지만,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쉬어라는 거예요. 단 하루라도 누구를? 그렇죠.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너희의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 지금 하나님의 안식인데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대면하고 사랑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특별하게 축복한 그 날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가장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장 죄 가진 죄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가장 복된 날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다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꼭 지키라고 그러고 거룩히 지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물론 의미가 없어졌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언제, 이제는 안식일 날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항상 함께하고 계시니까 매일 날들이 다 그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일이 된다는 거예요. 참 안식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제가 왜 이 안식일을 성경을 통해 설명하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존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내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인생이 70, 80, 100년 정말 내 원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육신의 인생이 어떤 때는 거지처럼 비참하게 내가 인생이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결론은 잠깐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지금 호의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하늘나라로 상속받을 사람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야. 이 잠시 후면은 이런 내가 내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가치를 내 인생으로 육신의 짧은 나그네 인생으로 출발한 이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도 세상이 힘들거든요.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거든요. 보암직 먹은직 탐스럽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 만져지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걸 느끼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내 속에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인생의 삶 때문에 내가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려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만드신 이 가치를, 불과 얼마 남지 않은 나그네 인생에 끝까지 마라톤 코스를 밟아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가야 될 터인데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인생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그러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참 많이 있다. 그러나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많이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4절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다시 창세기 1장에 대한 거 했던 걸 간략하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지금 7절은 1장으로 보자면 몇째 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6일째 되는 날을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지금 2장 7절에처럼 바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먼저 사람부터 짓기 전에 에덴 동산부터 환경을 1일부터 5일째까지 다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보세요. 15절, 이제 뭐, 유브라데가 뭐, 티그리스강 이렇게 쭉 설명 환경적이 나오고, 15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밖에서 창조하신 그 날이 몇째 날이었어요? 6일째 날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 안으로 들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 에덴 동산 밖에 있던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들이셔서 우리와 첫 대면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인데, 거기 보시면 나와 있죠. 17절, 16절, 15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들이셔서 제일 먼저 안식한 날 우리에게 첫 말씀과 언약과 언약을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가 먹지 말라. 하나님이 뭐까지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얘야, 내가 너희에게 첫 하나님이 대면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얘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 주님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해, 그걸 따라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까지 하셨어요? 뭔 약속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원하셨으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이제 주일날, 이제 이번 주일날 이어서 계속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터인데, 그건 또 새로운 각도로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는 거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를 억압하고 명령하고 막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간절히 뭐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 왜 하나님이 선악과도 만들어 놓으시고 왜 하나님이 사탄을 함께 우리랑 두셨을까? 이건 주일날 이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을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너희가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한다. 내 성품 안에 들어오고 내 뜻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 하시고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잠언서 8장 29절입니다. 이 잠언서는 천지창조짐이 앞에 있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도요. 29절 보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내가가 여기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30절에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실 때 하나님은 뭐 하셨다? 너무도 기뻐하셨다. 너무도 우리를 귀히 여기셨다. 우리를 너무도 가치 있게 생각하셨다라는 게 성경 구구절절 여기에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들고 우리들이 생활 거처를 만드시면서 너무도 행복하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진짜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몇째 독자를 뒤늦게서 보는 그 손주를 맞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 이상으로, 그 정도로 간절하게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더라? 우리를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적어도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왔잖아요. 내가 그분께 내가 어떤 귀한 가치인지를 이거를 내가 스스로 주님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 깨닫지 못하면 내가 환경이 조금 힘들어도 내가 사업하다 부도나도 뭐 해버려요? 목숨을 끊으려고 그래요. 연애하다 실패만 해도 뭐 하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런다니까요. 도대체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데? 내가 남들보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별 빛을 내지 못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찮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너무도 사랑하고 귀한 존재, 하나님의 목숨과 바꿀 정도로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너가 경건한 자로서 나의 뜻에 합한 자로서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나와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그 신성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되자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32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분명 32절에 얘기하죠.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바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32절이에요. 내 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잘 모되라. 경건한 자손으로 양육되어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며.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보면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나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죽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로 가득 채우라요? 예수로 채우면 그게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의 목적과 의도입니다. 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죠. 잠언서 8장에 창조에 대해서 쭉 나오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들들아 이렇게 들어요.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미가서 6장 6절을 한번 미가서 6장 6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미가서 밑에 맨 밑에 쪽에 있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랬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경건한 자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종교적인 대상으로 뭘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자식을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자꾸 여기를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다. 나 다 얘기하지 않았더냐. 너와 나와의 온전한 부자 간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인격의 관계를 맺자꾸나 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내 마음의 중심, 형식적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잘 지키는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든 가치를 채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신명기 10장 12절을 이어서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종교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는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거라 그랬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안내를 잘 받는 자가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종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존중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당연히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순종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유의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는 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6장 1절을 한번 볼게요. 프리트물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이제 멸망하는 게 심판이죠. 심판하게 되는 이유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봐야지 이 노아 홍수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겠죠. 신학적으로는 천사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천사가 인간과 결혼하겠어요? 왜? 하늘나라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시집장가 가는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한 자손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누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셨어요. 경건한 자손.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로 막 혼혈되고 이런 거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 깨끗한 핏줄 이거를 해도 한 영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위함인데 죄의 사람들과 그렇죠? 사단의 자녀들과 이렇게 세상의 자들과 섞여서 이렇게 돼버리면 타락해 돼요. 결론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결혼해버리면 결론은 중간이 나올까요? 육의 사람이 될까요? 육의 사람이 100% 육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거든요. 경건한 자손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마음 두고 가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 똑같아요. 이 과정들이 보면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게 사탄의 죄를 짓는 거고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누구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대조시키면 좀 신하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적어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늘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이라는 건 남자끼리 이렇게 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예요.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12절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인지 얽매이지 아니하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들 저것들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몸이 있는 목적, 육체가 있는 목적은 음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제가 그걸 풀어드리려고 해요. 음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범하는 어떤 간통이나 이런 그것 실질적인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뭐냐면 그런 걸 범하게 되는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누구의 계명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도 사랑하는 걸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쫓아가는 자들이 곧 음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게 결론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한 자손, 그래서 통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과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의 생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 여자를 취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가요. 자 봅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 이유는 뒤에 나와요.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녀와 우리가 합하면 창녀의 몸이랑 내 몸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육신이 된다. 한 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타락한 영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로 죄에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 우리가 하는 어떤 죄의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다른 여자랑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럼 죄를 안 범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라기에 보면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한 영을 만들지 않으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뭘 지키라? 내 심령을 삼가.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온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과 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곧 육신이 되어버린다. 몸이 둘이,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떠나고 서로가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된다 그러면 그 몸이 두 개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같은 가치관을 갖고 같은 같이 되고 타락하게 되면 같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요. 온전하게 되면 같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한 영을 이룬다는 뜻이지. 이해가 가십니까? 노아 시대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도 급격하게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너무도 죄가 급격하게 퍼져가 버린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짧은 시간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죠. 야, 이거 경건한 자손을 얻어야 될 터인데 이 한번 근심하신 거죠. 자, 이어서 거기 보면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뭐다? 영이니라. 내가 주님께 마음 있고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을 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몸은 벌써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말이에요. 성전인데 다른 죄는 모르겠지만 음행이라는 건 내 마음에서부터 내 몸에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몸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다른 세상 것을 내 몸의 주인으로 모니까 이게 얼마나 크나큰 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 시대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내 욕심을 다 채워버려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오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일해야 되는데 누구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 자기가 원하는 걸 따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여자들을 맞아들이고 그래서 혼탁하게 만들고 경건한 자손의 이것들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6장 6절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자, 거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여기 보면 창세기로 잠깐 가보세요. 8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8장 12절. 창세기 8장 12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이네요. 창세기 8장 21절. 죄송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요? 어리서부터 악합니다. 그러면 우리 깐나내기가 다른 여자랑 결혼해? 다른 여자랑 그 얘기가 아니죠. 지금 창세기 6장의 얘기는 근본적인 바탕의 설명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갖지 않더라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마음과 생각하는 자체가 육체로 뭐 가는 병하고 뭐 다른 이방인을 갖고 결혼하고 그거는 그 마음의 결과물이고 그 더 근본적인 건 내 마음을 삼가 지켜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안에 그 안에 있지 않는 그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는데 나와 함께 사랑하고 내 뜻 안에 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를 얻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급격하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8절 다 하나님 주여 한탄하고 다 쓸어버린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 머리 뭐냐면요, 만약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너무도 괘씸해가지고 진짜 인간 같지 않아서 완전히 없애려고 진짜 심판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라면 노아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 일이 없어요. 다시 돌들로 다시 만들면. 그래서 제가 많은 영들을 창조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우리를 많은 영을 창조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아담의 후손은 절대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한 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까지 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주님의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기를 보면 되겠죠. 우리 프린트물 거기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있지요, 거기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자,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다 우리를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 베드로전서 그 2장처럼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옥에다 집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로 놓았다가는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도 죄가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심판은 물론 심판이죠. 심판은 심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버리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자선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한번 정리하신 거예요. 사실 한번 정리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온전한 두려움과 형벌로 멸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뭐 하시는 거예요? 보존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베드로후서 2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뭐 하셨어요?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노아가 완전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 해줬더라? 은혜를 입혀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을 하나님 쫓아내실 때 가지옷을 입혀갖고 내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지. 완전히 우리를 형벌하기 위해서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저주함으로 내쫓으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죽옷이라는 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기회를 회복하게 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나님 그 구원의 예표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물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는데 그 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경건한 자처럼 뭐 하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불순종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다 가두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그 부활하실 그 무덤에 계실 그때 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의미와 뜻을 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보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 3장 19절을 제가 19절에 보면 21절입니다. 베드로 3장 19절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노아 방주 시대에는 그 물이 뭐였어요? 심판하는 도구여 버렸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어서 이제는 그 물이 뭐가 되냐면 구원하는 뭐가 되더라? 표가 되더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례를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그 심판이 하나님 우리를 저주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를 아까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물로 심판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때는 물로 멸망당했지만 이제는 물로 너희들이 뭐 할 것이다? 구원받게 세례를 주님께로 오게 되므로. 그래서 이어서 봅니다. 시작.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일. 육체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계.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관계, 온전한 관계에서 떠났던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경건한 자손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온전한 부자간의 관계를 맺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브리인트물 창세기 9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니니
다시는 물이 어떤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거예요. 실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멸망을 목적이었다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다 멸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굳이 인간들에게 뭐 하려고 아쉬운 게 있어서, 인간에게 무슨 아쉬운 것이 있어서 내가 물론 널 멸망하지 않을게, 내가 너에게 징표와 약속을 보여줄게, 이거 왜 하시겠어요? 예?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형벌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사람 더 그냥 놔뒀다가는, 그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를 사탄에 대해 내가 내던질 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는 육치로 죽지만 영은 하나님께 뭐하도록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와 같아요. 노아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니까 벌 줄 거야, 나를 저주할 거야, 형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어도 육체가 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뭐 하시고 인내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자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자로, 한 영을 이루는 자로 돌아오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끝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환경과 상관이 없이, 내 육체의 버릇 일들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전반적인 걸 깨닫지 못하면 노아 홍수를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럼 뭐 하려고 하나님이 병 줬다 약 줬다 해요? 예?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병 줬다 약 줬다 하냐고. 왜 거기들을 가둬놨다가 거기 와서 왜 복음을 전하시냐고. 예? 그렇게 해놓고 왜 우리 뭐 약을 내요? 거기다가 왜 이제 물로 멸망하지 않을게. 근데 그 물이 멸망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표더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한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게 뭘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일부러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보존하셔서 그들에게 또 다시 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뭐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세상 말로 하자면 좀 그렇지만 중간 정산을 한 번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그냥 이 상태로 그렇지 않고 하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믿을 기회가 더 없었을지도 몰라요. 너무도 죄악에 관련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온전한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 우리를 인간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자,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영을 이루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이 땅에 뭐 대단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대단한 일들을 이루고 무슨 선교센터를 짓고 더 큰 뭔가를 일을 하는,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뭘 드릴까?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는 이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으로 너에게 채우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행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엇이다? 뜻이다. 누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얽매여 살지 말고, 너무 세상에 바쁘게 살지 말고, 육의 모든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너의 영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서 기쁨으로, 환경과 상관없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다. 종교적으로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노아 홍수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 노아 홍수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기회의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는 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요. 선한 양심의 강구가 뭐예요? 타락했던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달려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